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해서 또 한 주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을 앞두고 우리는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신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4회나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깊은 또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한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생각조차도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소절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 22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몹시 근심했습니다. 근심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합니다. 십자가 죽음과 과정 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 것이라는 이 말씀을 가슴 아프게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가슴 아파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의롭고 정당하고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밝히는데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 주님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당하시겠습니까? 주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 할 수 있는 것이 조그만 것이라도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 말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일은 전혀 미처 생각도 못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방어에 그들은 충실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입장, 주님의 그 모든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 자기들이 정당한 것을 입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로 들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며 죽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네가 아프고 죽어가지만 나는 너한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너의 망함에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어 하고 거듭 확인시켜주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옳고 그르고 정당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상대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전혀 없는 자기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성경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기사에 나오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은 자신의 논리나 진실보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가슴 아픔과 슬픔을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나 잘못한 것 없어 했던 그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먼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바로 이 뒤에 기록이 됩니다. 다 도망쳐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슬픈 방관자로서 멀리서 우뚜거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유약함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각자의 길로 가는 가슴 아픔을 겪습니다. 3년 동안이나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열광해서 그동안은 동가숙서가식 하는 그와 같은 고통의 여정이었지만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 정도의 능력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언제나 고진감래로서 우리에게 빛이 들 날이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깨달음, 주님에 대한 기대는 다 어디 갔을까 가슴 아프게 생각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만 해도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가 3가지나 확실하게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조차 못했겠습니까? 우린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은 단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의 기적과 능력을 보며 또 우리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또 때로는 그에게 간구하여 살면서도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 무엇인가예요. 과연 내 모든 관심,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중심추, 내 모든 쏠림은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하여 이루어지는가이죠. 우리가 처음에 약했을 때는 우리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 와서 부족함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완성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나의 진정한 완성임을 깨달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주님의 심정은 아란 것 없고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와 같은 문제를 집중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첫째, 나의 관심과 중심이 먼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놓여지고 쏠려져 있을 때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보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이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여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예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확인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가뜩이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마음은 상관없이 주님을 속일 수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그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듣도록 크게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았을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마 그에게 알려줬을 뿐이지 제자들이 그를 발색해서 그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으로 유추됩니다. 살펴봅니다. 주님의 마음에 내 관심과 중심이 놓여져 있고 쏠려져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지가 내 가슴의 중심사항으로 기억되고 회상되고 가슴이 뜨거워 그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이라도 가고 싶고 주님의 전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 내 심정, 내게 드는 판단과 생각 전에 이 시간, 이 상황, 역사, 여건 속에서 내 마음과 판단, 결정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떨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그 주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이 시간, 이 장면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생각, 뜻, 행위는 무엇이고 어떤 것일까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주님의 관심에 내 마음과 관심의 중심이 놓여져 있고 쏠려져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다시 정돈하여 그 길 위로 복귀하고 그 위치에 섭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본인에게 스스로도 기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다 보다 먼저 주님의 뜻과 마음에 함께 했는가, 일치했는가가 우리의 우선적 고려사항입니다. 주님의 뜻이라 확신되는 것을 내 오류의 가능성을 포함해 종합 판단 후에 겸손한 기도 속에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또 그 확신을 수시로 다시 살펴보며 의심이 아니라 보완의 심정으로 겸비하게 내가 잘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실행합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과 반드시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화면에 올립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는 완결된 사항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뿐 아니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주님의 의도를 수시로 확인함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늘 과거의 사안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여서 그 잘못이 씻어져 내가 자유를 얻는다라고만 생각하면 제한된 회개입니다. 지나간 것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주님의 의도를 수시로 확인해서 내가 그때마다 나를 수정하여 주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고 복귀하고 그 길 위로 기어 올라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과거형에 대한 수정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바로 가게 됨을 확인하여 바로 가기 위한 애씀까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과 흘러감이 정서적 혹은 선어적 판단의 힘을 얻어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요?
언제나 판단과 결정은 열정과 함께 냉철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내 가슴이 뜨거워도 이 뜨거움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제까지 바로 믿었던 믿음의 기준과 말씀이 인도하는 삶의 지표가 길이 돼야 돼요. 다시 흐트러질 때 회복하는 전형적인 오르고 내림을 통하여 성숙되고 발전되고 진보되는 모습이 성도의 삶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대표적인 회심이 일어납니다. 세겜 족속과의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 족속이 멸절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돼요. 야곱은 여기서 자신의 잘못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잊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과 약속이 다시 마음에 보이고 느껴지고 갈망이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도주니 내 생각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시 평가되어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3절, 그는 모든 식솔들에게 선언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파악했던 거예요. 자신이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후에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될 사람이 가다 조금 편안해 세겜에 머무른 것이 재앙을 가져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무엇인가? 야곱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잊지 못한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을 향해 가기로 결심합니다. 창세기 3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아들들 야곱 족속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세겜 족속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지어서 감히 이 야곱의 족속들을 추격하여 그들에게 살육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의 복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으로의 복귀입니다. 주님 마음에 내 관심이 쏠려 있고 그것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심정이 되고 우리의 길을 돌이키는 마음과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주님과의 회복이고 또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의 마음에 내 관심과 중심이 놓여지고 쏠려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그리고 가치 추구는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왜곡됨 없이 받아들이며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함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넘어졌다. 왜 넘어졌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넘어지게 하셨을까? 내가 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겠지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 겪을 수 있겠지. 누가 잘못해서 나에게 모함해서 어려움이 있겠지. 내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각양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고 보셨고, 그러면 이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주님의 선한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이해의 출발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꼭 가슴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줄씩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승부와 승리 획득 여부, 발전과 진보는 잘 될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를 통제하지 못할 슬픔의 때, 가장 가슴 아플 때, 억울할 때, 섭섭할 때 우리 인생의 대부분 혹은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결정되죠? 상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환호 박수 받을 때, 어떤 일을 성취해서 마음이 기쁠 때 우리 인생이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결정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내가 정말 섭섭하고 억울하고 가슴 아플 때, 그리고 내 인생에
내 자신이 처참하가 느껴질 그때 결정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내가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감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좋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슬프고 억울할 때, 가장 내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다고 느낄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과 결정의 소출과 열매는 흔들어 보시고 확인하시는 나의 저조하고 최악인 경우에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항상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같으실 거예요.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가장 어렵고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는 순간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잠재된 진정한 능력과 성품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스스로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본 하나님의 백성은 터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재를 하나님의 어떤 근거와 기준에서 파악할까 하는 평가의 기준을 선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 선택, 결정인데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판단, 평가, 선택 전에 어떤 기준을 설정하느냐예요. 그 기준이 맞는가입니다. 나를 죽이고 망하시려는 뜻일까? 나를 살리고 세우시려는 뜻인가 파악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나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슴 아프게 생각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다 다리에 힘이 붙는 순간이 있어요. 이것은 내게 힘을 장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그 순간 하늘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 순간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관심과 중심이 오직 내 마음에 놓여지고 쏠려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이 있고 하나님께 마음이 쏠려져 있고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때로는 내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버적거릴 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가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 그리고 내가 나의 정당을 주장하고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팽배할 때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할 때 이들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결백 입증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들은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내 마음에 내 관심과 중심이 놓여지고 쏠려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 현상입니다. 주님의 마음 심정을 파악함보다 나의 의로움만을 증명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럴 때 광풍의 바람이 불 때 그들의 기대가 깨어졌을 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들이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받았던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5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힘으로 다 물리칠 수 있지만 그러나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로마 군병들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아니고 정당하다고 했던 사람들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과연 그들의 정당성 입증이 힘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 쳐도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그들에게 현실적 꿈이 있을 때, 그들의 계획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 직물적 유익한 소망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그 꿈에 열광하고 고통과 아픔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고통과 고난과 갈등과 시련의 과정을 겪어야 함을 마주할 때 그들은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주술적 능력이 아닙니다. 초보적 믿음 상태에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처럼 주님의 치유, 기적,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고 높은 구원의 생명 구원, 영혼의 구원 역사와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위한 성숙과 완성을 위한 고난 구간에서는 한바람에 무너지는 인생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늘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명을 유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얼마나 힘들면 죽도록 해야 충성이라는 말이 완성되겠습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반드시 환난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제한된 기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 삶의 현재 모든 것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중심을 두고 또 쏠려져 있는가 파악해야 합니다. 내 의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허상일 뿐입니다. 내가 의롭지 못해, 우리가 의롭지 못함을 깨닫는 순간까지가 의로움을 향해 가장 근접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움을 입을 뿐입니다. 자, 내 마음에 내 관심과 중심이 놓여지고 쏠릴 때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사는 힘으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실 때만 가능합니다. 참 현란해요. 너무 현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놀라운 대고백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16절 이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잘 들으세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대고백에 대한 대찬사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이루어서 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몇 절이죠? 16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근데 16장 바로 조금 내려가면 22장 22절 23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물론 시차는 있겠죠. 성경이 구술이니 기록이니까 조금 시차는 있겠는데 성경의 기록상 순차를 보면 바로 뒤란 말이죠. 16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사흘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과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같죠?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3번이나 부인, 아주 순한 말로 부인이고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은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돌이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영화로움만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고통을 통해서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고 고통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두 말씀이 대단히 현란하잖아요.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한 인물에게 이와 같이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사용되겠습니까? 최대의 찬사를 받은 사람이 최대의 이와 같은 신란을 받기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됨, 그리고 주님 없이는 한시도 바르게 살 수 없음을 알고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과 정서와 순간 판단에 나를 두르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자비로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요약하면 성령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바로 현격하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대찬사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시들해져 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갈 때 우리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에게 눌림받아서 비청거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칭찬받은 베드로가 일순에 무너지듯이 우리도 수시로 돌이켜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 기어 올라와 주님의 뜻과 영광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순간 얼마든지 사단에게 놀림당하며 비참하게 그의 종이 되어 어둠의 그늘 속에 괴로워하고 자책하며 살다 다른 사람 비난하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너무 도저히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슨 짓인지 할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생활에 적용 한번 해봅시다. 은혜 추구, 영적 충만, 주님 뜻 실현하는 성도의 마음 출발, 기본점과 순간마다 쏠리는 방향의 확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추구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기 원하고 실현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출발의 기본점은 어디고 순간마다 쏠리는 우리의 방향과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확인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수시로 내 마음 중심과 쏠림이 주님 마음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의 백성은 어떤 순간도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주님에게 관심 있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는 나의 자기 만족과 나의 확신과 그리고 나는 나의 정당함을 나는 주장하고 있는가. 적어도 종교적 징세 이것 정도 면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 있고 내 중심이 어디를 근거로 찍혀져 있으며 나의 바르다 생각되는 판단의 근거는 분명히 주님을 향하여 쏠려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판단할 때, 평가할 때, 결정할 때, 결정한 것을 실행할 때, 그 실행을 유지할 때 나의 지금 중심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내 마음의 결정에 쏠려져 있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시간도 주님의 마음에 내 중심이 놓여져 있고 방점이 찍혀져 있고 그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그 주님의 뜻을 파악하여 이루기를 원하는가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보아도 그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스스로도 그들은 기적을 실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기적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 단회적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그 삶은 이 단회적 구원의 완성을 이룬 자들이 생활 속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으로 성화와 성숙을 이루는 거룩한 과정 중의 사람입니다. 인간의 은혜 유효기간은 너무 짧아서 수시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일낮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다 만족한 건 아니에요. 집회도 나오시고 스스로 말씀도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나와서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늘 확인이 필요해요. 우리는 현상을 보며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가 파악해야 돼요.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집중하고 내 마음에 쏠려져 있는가,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에 쏠려져 있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현상을 보며 어디쯤 있는가 파악해야 되죠. 그 현상 속에서 나는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있는가 근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기준, 근거, 원칙이 정확한가 판단해야 돼. 내 자가 정확한 자인가, 내가 어떤 것을 판단, 결정, 실행하는 그 기준이 정확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쓰지 않은 칼을 잘 갈아 놓아도 시간 지나면 녹이 씁니다. 그 녹을 닦기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아도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보아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니 내 생각과 이루어지는 행동을 보고 내 상태를 수시 점검해야 합니다. 순간마다 억울하다, 섭섭하다, 불안하다,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우리는 무너지기 전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상태가 주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원망, 한탄, 비난, 분노, 상대 약점의 확대가 보일 때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 비난, 그것이 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한탄과 분노와 비난이 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내 상태는 오직 내 마음에만 중심을 두고 오히려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강해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만 강해질 수 있어요. 그 책임감이 그를 강하게 만듭니다. 무엇에 대한 책임감이요? 하나님 나라, 그의 백성,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때 여러분이 정말 1000명을 도와야 된다는 그 마음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강박처럼 누르는 책임감이 될 때, 그건 단순한 나를 괴롭히는 강박이 아니라 그만한 능력을 체득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져야 될 영적 책임, 그 백성에 대한 책임, 그 나라에 대한 책임감, 이 책임감은 나를 얽매는 동햇줄이 아니라 나를 끌어 살리는 동아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고 그를 힘있게 만드는 겁니다. 눈앞의 것이 두렵거나 방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가 이루게 되는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현 상태를 능가하는 은혜의 위협으로 인해 기쁘고 감격하는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판단과 내 평가의 기준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우선 내 모습, 내 생각의 흐름, 정서 상태, 결과를 보고 분별합니다. 그 분별 판단으로 우리는 우리 상태를 종결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정말 인식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는 자결하고 맙니다. 베드로, 가룟 유다보다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을 가슴 아파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부활하신 후에 물어보실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또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몰라서 주님께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진정한 자기 발견이겠죠. 그래요. 은혜를 향하여 다시 뛰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가 주님을 박해했던 악한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고 끝장을 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회개, 즉 그의 삶의 전향을 통해 주님을 위해 살다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대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부족과 누추와 부끄러움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소생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위대한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내 마음에 맺혀 있고 쏠려져 있고 내 마음으로 사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눈길, 내 마음길,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초점이 주님의 마음에 맞춰져 주님의 은혜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